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영원한 관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구약에도 맥주 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또 그 수장절 이렇게 3대 절기를 지켰는데요. 이제 신약의 교회는 부활절, 또 성탄절 두 번의 절기인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 이렇게 지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맥주 감사절인데 교회에서는 언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가 하면요, 바로 이 한 해의 반년을 지나고 시작하는 7월의 첫 주에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왜 7월의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면요, 한 해의 반을 하나님께서 지켜줬음에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렇게 7월의 첫 주일에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인데, 그런 의미로 올 한 해 반년이 지났는데요. 반년을 이렇게 뒤돌아보실 때 어떻게 감사할 일이 많으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많으셨다니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항상 감사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 성경에는요, 감사한 일도 많이 있으셨을 거고, 또 때로는요 또 마음이 어렵고 또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도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오늘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반년을 뒤돌아볼 때 감사할 일도 있었지만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모든 일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믿음을 확실히 소유하셨어. 우리 삶 속에서 때로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요, 반드시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좋은 은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받으셔서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하면요,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자신의 딸이 병 때문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그 딸이 바로 치료받아서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인물이기 때문에요, 바로 이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말씀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혈루증의 근원이 마름으로써 바로 치유받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12회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은요 어디로 가시고 있는 중이었는가 하면요 바로 회당장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으나 그 지방 사람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상을 당하는 것을 보고요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봐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 줄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타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예수님 발 앞에 무릎 엎드리는가 하면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 23절에 보면요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는데 제 딸에게 손을 얹으사 구원받아 살게 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때 바로 가시는 중에 바로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아 치료를 받을 것이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여인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공식적으로 혈루증에서 치료받고 또 구원의 은혜가 임했음을 선포해 주심으로 진정한 자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바로 고통받던 이 혈루증에서 치료받던 이 시간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는요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고요 감사의 시간이고요 최고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에게는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너무나도 초조하고 가슴속에서 아마 열불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니 지금 내 새끼가 죽게 되었는데 한시가 급한데 저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셔서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라는 생각에요 속에서 아마 막 율분이 이렇게 올라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도요 아니 예수님은 지금 사람이 죽게 됐는데 혈루증은 금방 죽는 병도 아닌데 내 새끼는 지금 시간이 급한데 이렇게 지체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아마 원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체를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예수님이요 이 생명이 꺼져가는 이 아이를 두고 그냥 지체하지 않고 그냥 손을 댔을 때 혈루병 앓더니 손을 댔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치료가 됐습니다. 서서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괜찮으셨는데도 시간을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이로는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야이로는 누군가면요 회당장입니다. 이 시대의 회당장이란 유대 사회의 아주 중심이었습니다. 회당은 바로 종교적 기능과 또 학교 역할과 심지어 재판소 역할까지 담당했던 참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이란 한마디로 사회적 명예와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는 유대 사회에서 아주 대단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였는가 하면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틈만 있으면 책 잡아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헤롯 땅과 손잡고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저 잡아 죽일까, 이렇게 방도를 꾸미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이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발 앞에,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종이 주인에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프고 가장 마음이 찢어질 때가 언제인가면요,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잘못되고 내 자신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부모에게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가장 찢어질 때는요, 자기 자식의 문제, 자식이 잘못되었을 때, 자식이 고통받을 때요, 부모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이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사랑하는 딸이 지금 아파서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무슨 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 같았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회당장이니까 지위도 있고 물질도 있고 다 있으니까요,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방법을 전부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낫지 못하고 바로 이렇게 차도가 없고 죽어가게 되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는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찢어져 내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근모 박사라는 분을 우리가 한 50대 이상,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장관을 2번이나 했었고요, 호서대 총장도 했었고 명지대 총장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명지대 총장 할 때 우리가 대선 후보에도 나왔던 분이었는데, 이 정근모 박사가요, 한마디로 수석 인생이었습니다. 중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검정고시를 봐가지고요, 서울대학교를 차석으로 이렇게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미국 유학기를 올라서요,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유명한 MIT 공대에서요, 이 교수를 25살에 했던 사람이 이 정근모 박사입니다. 세계가 알아주는 핵물리학자요, 한마디로 세상에서 참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무엇인가면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보단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자서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식인이고요, 바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정근모 박사가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에게 큰 아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막내 아들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요,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아들이 6번이나 큰 수술을 받게 되고요, 자신의 신장 하나를 떼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6살이라는 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20년 넘게 그가 그 아들 때문에 전부 다 가졌습니다. 세상 명예, 세상 돈, 모든 걸 가졌습니다. 그 지성인이었고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아무리 의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자신이 천재 소리를 들으며 살았지만 자신의 그 질병 앞에서, 바로 병 앞에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바로 나약한 인간임을 바로 깨닫고 바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들 때문에 깨어져서 바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서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때론 귀한 자산이 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시련이 없었다면 아마
나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 아들의 고통이 없었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서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이런 지금 제가 전국모 박사를 얘기했지만요, 그러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또 작가인 이어룡 교수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었는데 그 지성이었던, 절대 예수 믿지 않았던, 자기를 믿었던 이어룡 교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가? 자신의 딸 때문에, 자신의 딸이 질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딸을 낳게 해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믿겠다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요, 이런 아주 엄청난 질병의 문제, 이런 뿐만 아니라요, 마음이 가난해졌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정구모 박사가 아무 문제 없는데, 형통했었는데,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는데, 과연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되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런 실력이 못 됩니다. 전부 다 죄인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확신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 문제 없었을 때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먹고 살만하면요 언제나 딴짓을 하고 언제나 우상을 섬기려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것은요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사랑하는 딸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바로 세상 지위든 뭐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딸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누구의 소문을 듣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요,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야이로가 직접 봤을 수도 있고요,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야이로가 바로 기억하고 있다가 자신의 딸이 자신의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고칠 수 없고 죽게 되었을 때 속으로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도 낫지 않는 내 딸, 예수님의 손을 얹어주시면 나을지도 몰라 라는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 야이로가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오시자마자 그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예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해 주사 제 딸을 낫게 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한 것입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시고 있는데, 바로 그 중간에 누가 끼어드는 것인가 하면요, 바로 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을 지체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야이로의 마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지체하면 안 되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는데, 아마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너 나를 계속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 집에 가고 있는데 내가 지체해도 내가 가기만 하면 내 딸의 손을 얹기만 하면 나을 줄을 너 확실히 믿느냐? 아마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기 위해서 중간에 지체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환경의 문제든 사람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능력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베풀으실 실력이 있으십니다. 그럼 기도했을 때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근데 우리 생각에는 빨리 응답을 해주시고 빨리 열어주시고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고요 지체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절대로 주님을 향해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더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 믿음에 간구를 하시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어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은요 계속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을 지체한 후 35절에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미 상황 끝났다는 것입니다. 당신 딸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 더 괴롭히지 말라고 이미 상황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야일의 마음속에서 그때 중간에 지체하지만 않았어도 그런 마음이 아마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요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그 한마디를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예수님께서 너는 두려워 말고 계속 믿기만 하라 계속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린 이 정근모 박사도요 10대 때 병원에서 도저히 아들이 가망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정근모 박사가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요 하나님 제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히스기야도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줬다고 하는데 제 아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간구를 했답니다. 그랬을 때 진짜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들이 장가도 하고 20년을 더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정근모 박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했을 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죽은 자도 산 자처럼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셨으면요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8절 39절 시작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 이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사람들은 죽었으니까 곡을 하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시키면서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40절에 보면 왜냐 세상에 같이 가는 것은요 죽으면 끝입니다.
죽었는데 무슨 잔다라고 하는 것이냐?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무지 말도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은 비웃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잔다고 말씀하시면요, 자는 줄로 믿으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것인가 하면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으면 구원이고 생명이고 영원한 천국에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냐?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바로 이치를 믿기 때문에 죽었으면 끝인데 무슨 죽은 자를 잔다고 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비웃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것임을 확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이 비웃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보내신 후 바로 이 부모와 자기와 함께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무엇이라고 선포하신가 하면요, 달리다 굼이라고 이 자는 아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증거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 자는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자는 자를 향해서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내가 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이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회당장 야이로,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신분 지위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이유, 자신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딸.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주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주변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어떤 고통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되고요,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과 삶 속에서 역경을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참전평안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요,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질병의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전부 가리지 않고 자신의 딸을 낳게 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아 치유될 수 있을 거야. 이 믿음으로 손을 대었듯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구했듯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듯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겐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요, 간구만 하기만 하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간구하기만 하면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에게도 이 달리다 붐 이런 응답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달리다 붐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저와 여러분요 이미 달리다 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셔서요 달리다 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 너무나 복된 존재이고요 이것 하나만으로도요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런 달리다 붐의 은혜 허락해 주셨는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치료해 주시지 않고 가만두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고쳐주시기보다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주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요 바로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바로 기다리십니다. 기도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바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회당장 야이로는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었고요 지금 그 지위로 그 상황으로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엄청난 질타와 같은 그 유다 사회에서 엄청난 질타와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걸림돌이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내 자신의 딸을 낳을 수만 있다면 그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을 때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바로 주님께서 달리다 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복된 일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주시려고 은혜를 세워주시려고 문제를 주시고 걱정 근심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절대로 좌절하거나 주님께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바로 간구하심으로 그때마다 달리다 붐의 은혜를 받으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에게도 달리다 붐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시간